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는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변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짝이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느냐?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전혀 뜻밖의 인물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릅니다.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은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사야서 또 53장에도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여 예수님이 죽은 후에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시신을 땅에 이제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러야 되는데 가족도 나타나지를 않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공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데 뜻밖의 누가 나서느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전혀 뜻밖의 인물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이 지금 자칫하다가는 출교를 당할 수 있는데 이 부자 요셉이 당당하게 나섭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을 두고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럽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잘못 나섰다가는 공회의원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도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공의 어원이고 부자이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거기 방금 읽었던 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었지만 돈이 있었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권력을 잃고 돈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건 또 거기에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니까 공의 어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계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공의 어원이고 부자인데도 이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데 선하고 의롭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데도 선하고 의로웠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걸 거부를 했고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셉이 평소에는 이렇게 늘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지만 그걸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평소에는 드러내지를 않았다 그래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걸 숨겼다는 것입니다. 숨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아마 이 요셉은 마음이 대단히 무겁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숨기고 있었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공개적으로 이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랑하고 드러내던 그 제자들은 위기가 오자 다 도망가는데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던 이 요셉은 위기가 오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마 자기들만 제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요셉, 권력자이고 돈 많은 이 요셉, 제자인 것을 나타내지도 않는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제자라고 그냥 자랑하고 드러내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료질 생각도 안 하고 다 도망갔는데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던 이 요셉은 위기가 오자 자기가 제자인 걸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러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절대 우리는 내 신앙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내 신앙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를 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절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59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 그 당시 장례를 치르는 것은 과정이 우리나라처럼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염을 해가지고 이거 시신을 세마포로 싸야 되고, 향을 또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향을 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돌로 판 무덤에다가 준비해서 묻고 또 돌로 입구를 막죠. 근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새 무덤, 자기가 죽으면 묻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릅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죽고 나면 나의 시체가 이제 안식하게 되는 게 무덤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죽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내가 묻혀있는 그 무덤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묻힐 무덤이란 나의 전부를 가리킵니다. 나의 전부. 근데 이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묻힐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 말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내어드린 것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뭘 내어드려도 그냥 써던 거, 무덤도 그냥 써던 거, 지금까지 써던 거 그냥 아까우니까 써던 거 내어드립니다. 뭐 일부를 내어드려요. 버리기는 아깝고 써자니 뭐 그냥 별로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새 무덤,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를 주인 대신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러야 됩니다. 우리도 다 각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부활의 주로, 생명의 주로 부활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는 건 뭐라고요? 내 새 무덤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인생 전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걸 알고 내 인생 전부를,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걸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나를 다 내어드리지를 않으니까, 일부 더 내어드리니까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61절에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그냥 넋이 나간 채로 울면서 앉아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무덤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그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러분, 인간적인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고, 부모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고, 배우자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 이웃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를 않고 거기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당연히 예수님을 잘 섬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너무 그냥 힘이 들고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뭐 믿음도 그냥 이제는 막 다 사라진 것 같고 뭐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으니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처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뭐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냥 힘이 없더라도 기도가 안 되더라도 주님만 바라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6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준비일 다음 날이라.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안식일이 이들은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불안해가지고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 뭐라고 그러느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들이 왜 빌라도를 찾아오느냐. 불안해가지고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아니 예수를 죽여서 무덤에 묻었습니다. 끝난 것 아닙니까? 죽으면 모든 것 다 끝입니다. 거기다가 죽여서 무덤에까지 다 묻었어요. 모든 것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불안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뭐 권력이 있어도 불안하고 늘 불안해요. 근데 이들은 왜 불안합니까? 예수님을 두고 뭐라 그래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두고 속이는 자라 그래요. 속이는 자. 왜 예수님을 두고 속이는 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스펙이 외모가 전혀 하나님의 아들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올 수가 있으며 그것도 너무 볼품없는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제사장이든지 레인이든지 그 당시 랍비 학교가 있었는데 가마리알 학교와 힐렐 학교 유명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사내들인 공회 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무슨 저런 볼품없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속이는 자. 예수님을 두고 속이는 자.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냐.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불안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속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꿈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때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10몇 년 동안 쫓겨다니게 했어요. 그때 다윗도 내 하나님께 속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속는다 싶으면 불안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려놓고 칼이 그냥 모든 생명을 삼켰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가 열리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오히려 길이 다 막혀버리고 그냥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거치지를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같고 속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속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 불안한 것입니다. 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뒤에 가서 변개하지 못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못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속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국회 지키라 하거늘. 빌라도가 막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재판에 자기는 그냥 손을 떼고 싶었는데 억지로 관여를 하게 되고 또 와가지고 무덤까지 지켜달라 그러니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게 힘대로 지키라 그럽니다.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가지고 경비병이 가가지고 그 돌에다가 임봉을 합니다. 밧줄로 묶고 뭐 이렇게 종이 도장 찍은 걸 탁 붙이면 그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임봉을 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모든 건 끝입니다. 희망은 다 끝났어요. 거기다가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임봉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난 것 같아요. 희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무덤에 묻힌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생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너무 심한 고생을 받아가지고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러죠. 완전히 무덤에 묻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모든 것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올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에 묻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무덤에 묻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 그래서 사흘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무덤에 묻혔어요. 다 하나님이 맡기고 이제 예수님을 살려내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다. 무덤에 묻힌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생을 다 하나님께 올인하도록 반드시 우리를 무덤에 묻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군인들까지 지키고 있는. 그렇지만 사흘 뒤에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시죠. 무덤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덤에 묻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다 올인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무덤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부활의 주로 생명의 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기를 바랍니다.